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절 말씀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귀한 은혜가 이 아침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8장에서 많이 나오는 주제 내용이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했을 때는 인간은 영육이 같이 공존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흙으로 만들었던 육신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생명이라고 말하는 자체는 육과 혼과 영이 합쳐져 있는 존재. 온전한 인간의 모습들이죠. 근데 오늘 여기에 보면 육의 사람이 있고 영의 사람이 있다. 오늘 이 8장에 보면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육과 영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는 반복해서 하는데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예수를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과의 외적인 모습은 똑같은데 어떤 모습이냐라고 말하면 육에 속한 사람,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은 뭐냐면 육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모습, 영과 혼만 있는 그 존재를 말하고 영에 속한 사람은 어떠냐면 그 안에 영이 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육신에게 흙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 생기가 뭐냐? 푸뉴마라고 하는 영을 말하는 거예요. 영.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다른 동물하고 틀린 것이 딱 하나가 있죠. 그게 뭐냐면 영입니다. 영을 집어넣으니까 인간이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을 때 하나님의 우리의 형상대로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면 영이야. 그 영을 인간에게 불어넣으니까 인간의 존재가 어떤 존재가 되냐면 그때부터 인간은 뭐냐면 영원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야. 그래서 동물들하고 인간하고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영적인 존재가 영을 불어넣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거죠. 종종 우리가 보면 인간을 사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람이 이 땅에 지배를 하고 있으니까 모든 걸 지배하고 있으니까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고 또 그러면서도 또 진화론을 강조하면서 인간은 뭐 침팬지에서 무슨 뭐 고릴라에서 이렇게 진화가 됐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분명히 인간하고 다른 동물하고는 전혀 같지가 않아요. 틀린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특별하게 뭘 집어넣으셨어요? 영을 집어넣었어. 그래서 인간이 이 세상 그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영을 집어넣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합니다. 놀라운 사건들을 보면 인간이 어느 세계에 가든
어디를 가든 인간은 모든 것을 지배했어요. 인간이 다른 동물에 비해서 뛰어난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달리기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손톱이 매서운 것도 아니고 이빨이 큰 것도 아니고, 여러분 다른 동물들하고 인간이 부딪혀 싸우면 인간은 쉽게 멸망할 존재입니다. 그렇죠? 다른 동물에. 그런데 보세요. 세상에 인간보다 강한 동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쉽게 표현하면 호랭이, 사자, 뭐 이런 것들 보면 점점점 어떻게 돼요? 숫자가 많아집니까? 적어집니까? 적어져요. 세상에 맹수라고 하는 존재들이 점점 희박해져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면 그런 맹수는 누구한테 잡혀먹지 않으니까 어때야 돼요? 더 많이 번성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다른 동물들을 보면 이렇게 인간처럼 이렇게 임신해가지고 새끼를 한 마리씩 낳는 건 별로 없어요. 되게 많이 낳아요. 그렇죠? 2마리, 3마리, 10마리 막 이렇게 낳잖아요. 근데 인간은 한 명이 한 명씩, 둘이 하나씩, 한 명 하나씩밖에 안 해요. 어쩌다 둘이 나는 거고. 지난번에 어떤 어디 뉴스 보니까 9쌍을 낳았다 그러더라고. 9쌍. 야, 무슨 강아지도 아니고. 근데 이거는 돌연변이에요. 돌연변이. 정상적으로는 인간은 그런데 보세요. 인간은 하나씩밖에 안 낳는데 인간의 개체 수는 어때요? 많아집니다. 지금 약 한 83억, 78억 정도 되는데 앞으로 이런 상태로 늘어나면 뭐 한 10년 안에 한 120억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이렇게 개체가 막 늘어납니다. 근데 인간의 존재는 다른 것은 다 약한데 인간에게 독특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지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지혜가 다른 동물 말고 틀리다. 아니에요. 인간의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세요.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근데 사람을 가지고 있는 능력은 없어. 근데도 인간이 모든 것을 다스려 갑니다. 지금 인류의 역사를 그냥 또 보면 그래요. 그건 무엇 때문이냐라고 말하면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이 뭐예요? 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인생의 삶 속에 영이 지배하는 사람과 육이 지배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자체는 뭐냐면 내 안에 다시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부터 이제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영이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떠나게 됐던 것이 에덴 땅에서 쫓겨나면서, 그때 쫓겨났을 때는 인간에 뭐가 없는 상태, 영이 없는 상태야. 그러니까 인간이 뭐만 있냐면 혼만 있는 상태예요. 혼.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죄를 대속하고 우리에게 뭐가 다시 회복돼요? 영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영이 회복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 성도라고 하는 자체는 영혼, 육이 다 이렇게 회복되어 있는 상태고,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육과 혼이 있는 존재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안 믿고는 딱 하나 차이집니다. 내 안에 뭐가 있느냐? 영이 있느냐? 누구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영이 들어오는 거야. 영이 들어온다고 하는 자체는 뭐 때문에 들어오냐면 그냥 우리가 죄에 있는 상태 속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뭐가 돼야 돼요? 그 죄가 해결이 돼야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의 모든 영적인 죄가 어떻게 돼요? 영혼에 거했던 죄가, 속사람의 죄가 용서가 돼요. 해결돼요. 예수를 믿음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2000 전에 내 영혼에 대한 모든 죄를 다 해결한 거야. 그걸 받아들임을 통해서 내 영적인 죄가 해결이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이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영적인 존재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예수님하고 성령,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던 그 푸뉴마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에요. 영. 지금 우리가 말하는 성령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영이 들어왔다가 예수 믿으면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 살아간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보니까 영이 들어가서 있는 영의 사람으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삶을 살더라는 거죠. 영이 들어가서 영으로 회복되어 있는 사람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다시 타락했던 영이 없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인생을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 사도 바울이 이제 8장을 통해서 육신과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옆에서 얘기했던 내용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냐라고 말하면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영이 지배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쭉 보면 이제 말씀은 이제 또 다음 이번 주간에 좀 제가 말씀드리면서 보면 오늘 우리가 내가 영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어떤 모습을 갖냐면 바로 이런 거죠. 에덴 동산에서 있던 아담과 하와가 영혼 육이 온전한데도 불구하고 뭐를 선택하고 살아요? 그럼 죄를 선택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쫓겨나게 되는 과정이 오는 거죠. 바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자꾸 어디에 속한 사람으로 자꾸 육에 속한 사람으로 자꾸 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잠깐 봅시다. 여기 보면 5절을 봅시다. 5절 다 같이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육신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자, 보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따라갈 때도 있고 영을 따라갈 때도 있어. 근데 오늘 예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근데 오늘 우리가 삶 속에서 보면 육신의 생각이 평안이요 영의 생각이 평안이요. 오늘 우리 육신의 생각이 훨씬 더 평안한 것 같아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오는 유혹이야. 우리가 영의 생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근데요 한번 가만히 보세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딱 있는데 영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보다 육신의 생각이 우리 삶의 평안함이야. 근데요 놀랍게 육신의 생각대로 사람은 평안한 줄 알았더니 그 다음부터는 어때요? 자꾸 이게 자유함이 없어. 근데 영의 생각대로 따라가면 내가 손해가 나는 것 같고 내가 억울한 것 같고 내 것이 다 빼앗기는 것 같은데 영의 생각대로 따라갔더니 그 다음부터는 어때요? 여러분 자유합니다. 놀랍게 자유해요. 여러분이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예물을 한번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의 생각으로 예물을 드리라고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육신의 생각에 따라서 나 돈이 없는데 나 지금 되게 어려운데 육신의 생각이 막 들어와.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안 드리고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가 유익이 안 유익이야. 인간적으로는 유익이죠.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께 드릴 건 드려야지. 그래서 억지로 하나님께 드렸어. 근데 그 다음부터는 어때요? 자유해요. 이상하게 자유해. 안 들여서 내 주머니에 넣고 있으면 왠지 자꾸 불안해. 안 불안해? 불안하고 초조하고 자꾸 나도 모르게 자꾸 얽매이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표현하면 그래요.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마찬가지예요. 누가 나한테 괴롭혔어요. 용서를 하라고 주님의 감동을 주시는데 용서함보다는 내가 인간적인 생각에 화가 나가지고 내가 거기다 화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서 뭘 하고 나면요 그게 계속 나를 하여금 자유하지 못하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가 너를 자유하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요 참된 평안함이 어디서 오는 건지 알아요? 자유함 속에서 오는 겁니다. 회개하고 나면요 그 자유함이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는 그것에 대한 두려움, 그것이 드러날 거에 걱정, 감추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다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어때요?
그 자유함은요 무엇으로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해봐야 알아. 근데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하죠. 아니야, 그것이 터지면 나는 인생이 내 쫄딱 망해,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많아. 그러니까 계속해서 악한 사단이 우리에게 집어넣은 것은 뭐냐면요 계속 얽매이게 하는 거예요. 계속 이거 얽매이고 저거 얽매이고 저거 얽매이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좀 교회도 등한히 하고 예배도 빠지고 막 기도 생활도 안 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 종종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안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직분도 받고. 그분들이요. 이렇게 저기서 내가 지나가는 거 보면요. 저리 도망가요. 그리고 어쩌다 날 만나서 미안해서 어쩔 줄을 몰라. 그러니까요. 어떠냐면 자꾸 주의 종을 피하는 거야.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이 옆에 있는 시온역으로 지나가는 사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 가만 또 거기다가 여러분 집사님 권사님 만나면 또 피하려고 그럴 거예요. 자꾸 어때요? 피하려고 그래. 왜 그렇게 됐을까? 뭐 내가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이 뭐라 그래? 근데 그러고 나니까 자꾸 육신에 속한 삶을 살다 보니까 자꾸 그런 모습으로. 그러니까요 인생을 복되게 살려면요 딱 하나야. 그냥 영대로 하나님이 시킨 대로 사는 게 최고야. 그게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모든 병이 생기는 건 스트레스라고 얘기하죠. 스트레스. 근데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께 다 내놓고 자유한 사람들은요 평안해. 할렐루야. 중요한 게 그거야.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 있어야 되는데 자꾸 이런 것에 대한 우리의 마음은 얽매인 거 막 이러는 것들. 이게 뭐냐고 말하면 육신에 속한. 근데 결과는 육신에 속한 것이 사망이다라고요. 사망이 뭡니까? 영원히 멸망하는 길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또 이런 말을 합니다. 7절 봅시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런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보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잘 아십시오. 예수 믿으면서 육신에 속한 삶을 살면 어떠냐? 라면 하나님과 원수된 일만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원수된 일이 뭡니까? 보세요. 우리가 이 땅의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가라 그러는 길이 우리가 말씀에서 정확히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길 안 가고 딴 길 가고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원수되는 길, 즉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이고 딴 길 가도 내버려 두지. 그건 버린 자식이야. 종종 어떤 분이 나보고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목사님, 저 사람 진짜 못됐는데 저거 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십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심지어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그런데 그냥 내버려둬. 잘 돼. 잘 먹고 살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그 봐도 좀 못된 인간이야. 하면서도 못된 짓만 골라서 해. 교회에서도 못된 짓만 골라서 하고. 아멘도 안 하네. 근데 왜 그냥 들었냐요? 여러분 잘 아십시오. 내가 못된 짓을 계속하고 하나님께 가라오는 길을 반대로 잘못된 길을 가도 내버려 두면 잘 아십시오. 근데도 잘 돼, 잘 먹고 살아. 버린 자식이야. 그것만 알고 있으면 돼. 뭐한 자식이다? 히브리서에 보세요. 징계가 없는 자식은 버린 자식이고 사생아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보세요. 남의 자식이 잘못되든 잘했든 우리 야단 안 쳐요. 껍데기는 교회 와서 신자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버린 자식이라는 거예요. 진짜 자식은요.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떻게? 여러분 야단을 치고 징계를 하고 매를 맞고 그래고도 바른 길을 가게 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신앙서 매 맞고 가는 거 나쁜 일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맞아도 세게 맞지는 마.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이 잘 산다고 그래도 바른 길을 못 가. 이 깨닫고 가는 거예요. 이런 거 저런 거 이런 거 저런 거 깨닫고. 그러니까요. 한번 실험을 해봐요. 내가 못된 짓을 했는데 하나님 내버려뒀다. 딱 그러면요. 한두 번 싹 해보면 그다음부터 난 버린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육신에 속한 자의 모습이에요. 오늘 여기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분명히 얘기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뭘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느니라. 이거 누구냐라고 말하면 뭔 자야? 버린 자식이에요. 여러분 오늘 내가 인생을 살 때 이런 일 저런 일 아픔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많이 있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어려운 일과 고난과 문제가 있을 때 거기서 그 고난과 어려운 문제를 당하고 있지 말고 그것을 해결하는 길을 성경은 가르쳐 줬어요. 내 자식이 있는데 잘못된 길을 가는데 그 자식을 그 길만 가지 말라고 때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부모는 어때요? 바른 길을 가르치잖아. 그렇게 나쁜 애들과 어울리지 말고 예를 들어서 나쁜 애가 어울려서 못된 짓을 해. 그러면 야단을 쳐요. 매를 맞아. 그리고 뭐라고 해요? 그런 애와 어울리지 말고 너는 지금 공부할 학생이야. 공부하고 내 인생 찾아가야 돼. 이걸 가르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시냐면 여러분 어떤 때는 잘못된 길을 갈 때 야단도 치고 매도 맞지만은 그러면서도 뭐래요? 우리에게 바른 길을 가르치고 있어.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근데 우린 그것도 관심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길 가느냐 어렵냐 힘드냐 너 염려하지 말고 내게 구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도 우리는 그 길을 잘 못해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의 제일 큰 문제예요.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길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고 매를 때리는데도 우리는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방법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세상 방법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맞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가 삶이야. 그러면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 뭐냐?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잘못된 길을 간다 내버려 두면 그건 버린 자식이니까 내가 오늘도 저는 이렇게 봅니다. 조금씩 맞고 있다면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내가 누구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것 때문에 어렵고 저것 때문에 어렵고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 다음에 그때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라고 하는 미리 뭔가를 봐야 돼. 그거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나한테 그렇게 하셨는지, 왜 아버지가 나한테 이것을 채찍을 가 있는지를 빨리 찾고 거기서 어디서 찾아야 되니까 말씀 속에 찾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그리고 바른 길 찾아서 그 길을 가게끔 만들어 가면서 그때서 뭐냐면 그 삶이 그때서 뭐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 붙잡고 자꾸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거.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아하 그렇구나. 여러분 성경에 이런 얘기 많이 나와요. 하나님 못된 자가 더 잘 되는데 그 성경에 하박국도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못된 나라가 더 잘 되고 그거 보고서 하박국 왜 이럽니까? 라고 물었던 거죠.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그때도 말씀하시는 거야. 내가 그러면서 그들의 이렇게 말합니다. 야 때가 되면 여러분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오늘 우리에겐 인간은 120년이라는 시간을 줘서 때가 있는 거야. 그 안에 내 때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그 때까지는요. 저는 못된 놈이니까 저기서 끝내야지 이러질 않아요. 하나님은 말씀에 이렇게 딱 정해진 게 있어요. 인간을 딱딱 이렇게 정해놨거든요. 그 정해놓은 걸 땡기고 밀고 그러질 않으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 때가 되니까 속히 미끄러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급작히 미끄러지는 그런 곳에 가서 그냥 한 번에 떨어지더라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 성경에 나타난 많은 민족들, 거대한 민족들이 한순간에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끝. 그러니까 그냥 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도 인생도 똑같아요. 여러분, 오늘 예수 믿고 어차피 우리 인생은 잠깐 왔다가는 텀 있는 인생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때 뭐가 되냐면 이 기간이 하나님 왜 주셨냐? 타락한 인생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오늘 지금 우리가 준 인생의 시간 속에서 그때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준 영의 사람. 아멘. 영에 속한 사람. 그래서 오늘 마지막 결론 이렇게 말하죠. 봅시다. 9절부터 잠깐 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예수의 영이 없으면 우린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야. 우리 예수의 영이 있다면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의 삶 속에 영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거니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이 여러분의 삶에 오늘 하루 한 주간도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건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인생의 삶을 인도해 가셔요. 그것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야. 하나님 복 있는 자라라고 영혼이 잘된 자가 복 있는 자라고 얘기해요. 그 영이 잘 되고 영이 강건해져야 돼. 오늘도 예수 안에서 영이 강건해진 거룩한 축복의 주일 되고 오늘 이 주일은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영을 강건하게 하는 영을 회복시켜주고 영을 강건하게 하는 은혜가 주어지는 시간이 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을 정해놓고요. 이 안식일 날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뭐만 해요? 영적인 강건함만을 위한 영이 건강해지기 위한 그 훈련만 계속 하는 거예요. 먹고 그 영적인 것, 그거 영혼, 육신에 따른 걸 하지 않고. 그래서 그 안식일 날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근데요, 그렇게 향한 것이 유대인들을 온전히 끌고 가는 힘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똑같이 우리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일이라면 이 영혼의 날에 하나님께 영적인 양식이 풍족하게 아멘. 그래서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하며 내 영혼이 잘 돼야 복 있는 인생이고 영혼이 잘 돼야 하나님과 원수되지 아니하고 영혼이 잘 돼야 하나님 기뻐하신 거룩한 의의 열매가 가득 있음을 사도 바울 통해 알게 해주신 주님 오늘도 아버지 영적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축복의 이 거룩한 주일 되게 하옵소서. 영혼이 잘 되는데 하나님 영적인 은혜가 임할 수 있게 하시고 오늘도 그것 때문에 영적인 말씀을 많이 받게 하시고 영이 인도하는 축복된 그리스도의 내 삶이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